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이요, 이 시험찬대의 귀한 가사처럼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그런 안식, 위로, 평안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품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바로 지금 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한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주무실 때요? 주무실 때 좋죠. 식사하실 때요? 그때도 물론 좋죠. 저는 24시간 중에 새벽 기도를 하는 새벽의 첫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습니다. 물론 때때로 피곤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그럴 때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꼭 새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동창을 만나는 것도, 친척을 만나는 것도 물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또 다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최고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요한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뭔가 좀 제 머리를 하나 턱 때리는 듯한 어떤 그런 감동을 좀 받아서, 제가 일단 요한복음 15장의 몇 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읽지 않았습니다. 몇 절을 제가 뽑아서 읽었는데, 여러분 지금 들으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열매란 단어가 안 들렸어요? 열매? 제가 몇 번 읽었는데 열매. 좀 무서운 말씀도 있고요. 특별히 그 마지막 절에 16절입니다.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주님께서 왜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부름받았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포도나무도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 포도가 포도나무가 더 멋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도 없으면 되겠어요? 열매 맺는 제자가 됩시다. 예. 그럼 왜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못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그럼 열매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양 집사님, 황 집사님, 오이 가지에 붙어 있어 오이가 열매 맺히는 거죠? 떨어지면 죽죠. 예, 우리 오이 농사 지시거든요. 오이가 많이 열리더라고요. 자고 나면 또 열리고 자고 나면 또 열리고. 근데 다 그걸로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왜 우리 생활 속에 열매 맺기 위해 주님 부르셨고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진 않죠. 왜 부족한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해서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요? 안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가 소통이 안 돼요. 무언가 좀 막힌 데가 많아요. 그러니 열매가 적죠. 부실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주 하여튼 머리를 한 대 탁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하고요. 기도의 종류도 많은데요.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서요. 왜도 우리 기도해 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잘못된 기도를 몇 번 지적하셨어요.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시험입니다.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요.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은요, 나 혼자만의 고독한 자신의 그 마음, 그 내면으로 향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골방 안에는 나밖에 없잖아요. 주님과 나밖에 없는 거죠. 누구에도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를 좀 똑바로 직시하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보라는 거예요. 나 철저하게 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다 딴 사람만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눈에 다. 저는 제가 못 보잖아요. 거울 아니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남 얘기는 잘 할 수 있어요. 이러저러. 정작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골방에 들어가서 너 자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를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결연히 끊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절대 보지 말고 남하고 비면서 보지 마세요. 진실한 자기, 고독한 자기, 아니 정난한 그 자기와 직면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나밖에 없잖아요. 나를 잘 보라는 거예요. 정난한 자기 모습을 똑바로 직시하는 말씀입니다. 골방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을 확 닫아야죠.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 열어놓으면 안 되죠.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사회 또는 주위에 있는 모든 관심에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는 사회와 주위 세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참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사람이나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간 사람은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한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은 그때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나 가정, 친지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마치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깊이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노력이 없는 한 참된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곰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온갖 생각에 다 뺏겨가서 그렇게 차 있다면 기도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골방 아니라 어딜 들어가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안 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해온 일이라든가 만난 사람들, 그런 어떤 잔상이 다 있거든요. 또 뭐 기분 좋은 거면 잘 모르겠지만 안 좋은 거면 막 더 생각이 나는 거죠. 안 나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의 생각이 스위치를 끄면 켜지고 끄면 뭐 불이 들어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잡념이나 산만이 따르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그런 잡념이나 산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서도 그걸 붙들지 말고 더 기도하고자 하는 노력,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붙들지 말고요. 나는 생각, 어떤 그런 거기 붙들지 말고요. 그것은 더 진실된 자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그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일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에 더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기도가 늘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집사님? 하나 기도가 잘 됩니까? 늘 잘 되네.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안 된다는 거는 뭐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의 평온도 없고 영혼이 자꾸 메말라가요. 황량해져요. 더 심해지면 이거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 만큼 기도가 안 될 때가, 막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나의 오감으로 확인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가 감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왜 기준을 나한테 두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영혼이 메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그게 믿음이죠. 내 마음에 안 계신 것 같으면 안 계시고, 계신 것 같으면 계시고, 그런 거예요? 왜 기준을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더 기도하는 일에 몰두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같이. 이방인같이란 말은 기도를 절대 공로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주님이 아실까요? 이미 우리 세상을 다 알고 계시는데, 누구보다 우리를 더 깊이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드신다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구한 것이 내게 필요치 않거나 아니면 뭔가 나에게
고칠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요,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문 외우듯이. 교회학교에서 자,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마칩시다 그러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애들이 막 빨리 하기 선수, 내기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하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100번, 1000번, 만번 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열람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하나님 챙겨서 요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무슨 다 챙겨드리는 것처럼 뭐 쭉 그냥 보고서 열람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도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번역은 지금 번역보다는 우리 전에 개역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좀 더 와닿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예, 그걸 이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좀 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래요. 계속해야지 당연히요. 그런데 전의 성경에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뭘요? 기도를. 내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내 기도의 자세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는 것은 나의 신앙의 수준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란 말은요, 항상 계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힘쓰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는요, 항상 힘쓰도록, 항상 계속하도록 좀 굳게 힘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고프면 기도하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고, 아프면 기도하고 안 아프면 기도 안 하고, 힘들면 기도하고 안 힘들면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항상 하는 거라니까요. 항상. 아파도 하는 거고 건강해도 하는 거고 사업이 힘들 때도 하는 거고 사업이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돼. 왜요? 시험 드니까.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해도 기도하고 병들어도 기도하고 성공해도 기도하고 실패해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피곤치 않아도 기도해야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나의 형편, 내 필요, 내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바른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께 나와서 시시때때로 늘 문안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이 있든 없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매일 저녁에 부모님께 꼭 전화를 드립니다. 따로 사니까. 아무 일이 없어도 또 전화합니다. 안부를 묻는 겁니다. 매일매일요. 해외 나가면 해외에서도 전화해요. 해외에서도. 훌륭한 자녀죠.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야지. 뭐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전화가 덜컥 왔어요. 어머니 나 큰일 났어요. 꼭 큰일 날 때만 전화를 해. 큰일 날 때만. 그러면 가만히 있던 부모님이 그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화 안 오다가 전화가 덜컥 오면 아이고 심장이 툭 떨어지는 거지. 또 뭐 이 났구나. 죄송합니다. 가끔 새벽 기도에 보면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부스럭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깜짝 놀랍니다. 제가 놀라도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뭐, 놀라는 건 제가 놀라는 거지 뭐. 그래도 안 나오실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또 안 나간 목사님이 놀랄까봐 별 걱정을 다 하시지 마시고 제가 놀라도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근데 이제 안 나오다가 털컥 나오시니까 저 집사님이 뭔가 좀 기도할 문제가 크게 생겼나 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얘기할 때까지는. 어쨌든 전 좀 놀랍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늘 잘 얘기를 해야지. 좋은 일, 좋은 대로, 힘든 힘들어 서로 얘기하다가 전화도 하고 그래야지. 뭐 가만히 있다가 뭐 일 딱 터지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항상 교제해야 됩니다. 항상 인격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그래서 항상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이 있든 없든 기쁘든 슬프든 답답하든 뭐 평안하든 언제나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기도를 처음 배울 때는 말하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을 한다. 그러나 기도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말하기 기도가 아니라 듣기 기도로 바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듣기 기도로. 그렇게 되면 말하는 건 자꾸 줄어들고 듣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며요. 예? 대화하는 게 뭐예요? 나도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게 대화지. 자기 볼일만 다 봤다고 아멘하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듣고 이제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벌써 다 나가고 없어. 그게 대화예요? 그런 건 대화 아니에요. 독백이에요. 독백.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방통행일 때가 참 많아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특히 그 기도가 듣는 기도라면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많으실 테니까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들을 수 있어야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합니다. 우리 금요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사람이 좀 염치가 있어야죠. 통성도 다 같이 상관없어요. 크게도. 그런데 새벽기도 때에 어떤 남자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새벽기도 이제 마치고 이제 개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 목소리도 큰데 무슨 아나운서가 무슨 방송하듯이 하나님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연결해 주시고 누구를 연결해 주시고. 저도 제가 제 기도 못하고 그 기도를 들을 만큼 뭐 많이도 안 나오지만 새벽에 우리 교인들 다 조용조용하게 기도하고 음악 틀어놓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제일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시길래 답답한 그럴까 하고 제가 좀 참았죠.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사람이 혼자 기도실 가서 기도한다면 뭐 아무리 소리 지르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남 기도하는 거 좀 신경을 좀 써줘야지. 그 정도의 비례도 안 하고 무슨 뭐.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제 오늘은 꼭 끝나고 내가 좀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민을 하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날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안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아직 하지 말라 그러나 보다 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크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악 쓰는 거 아닙니다. 내 원한을 막 풀어놓고 털어놓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는 잘 안 되니까 막 그냥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그냥 막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만 탁 들어오면 아까 우리 시온자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 품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듯한 어떤 그런 위로와 평강을 탁 그냥 벌써 교회 들어올 때부터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그 프란시스는요 한마디 말뿐인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 프란시스의 친구 베르날도가 찾아왔어요. 같이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프란시스가 어디 갔나 그러고 이제 보니까 옆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프란시스가 뭐라고 기도하나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이제 좀 가까이 갔어요. 가보니까 프란시스가 오 주님이시여 딱 그 마디만 하고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기뻐서 얼굴이 환한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오 나의 주님이시여, 또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고 그 한마디 말만 하는 거예요. 계속 오 나의 주님이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나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프란시스의 한마디 말뿐인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저렇게 구구하게 다 말할 거 없습니다. 한참 기도가 나서 아 하나님 요거 제가 빠뜨렸어요. 제가 추가해야겠어요. 글쎄요. 하나님 보시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걸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눈빛만 딱 보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뭐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딱 눈빛이 통하면 딱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이, 사랑하는 사이, 눈빛만 보면 다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계속해서 꾸준하게 힘쓰라는 말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우선순위 1번으로 두라는 거예요. 1번으로. 뭐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러는 게 아니고 1번으로 우선순위 1번. 잠을 들자도 밥을 덜 먹어도 기도 먼저 꼭 하라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게 시간 남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아침에 1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하는 말은 내가 아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날 이긴다 그랬대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못 산다는 말이죠.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하느냐? 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주께 소리를 부으실 때 세상 떠날 때 기도하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집사님 그렇죠? 기도하고 가야죠.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든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고 가야지. 기도하고 세상 떠날 때 그때 그렇게 기도하려면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항상 소통을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 오늘 골로새서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리 바쁘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나서 또 간구하세요. 예?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뭐 안타까워도 그냥 내 속 터놓은 거 그냥 털어놓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플 때 기도하실 때도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실 때도 나사로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 나오라 그러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그리실 때도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감사가 항상 기도에 함께 가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런 다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 몽롱한 가운데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몽롱한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아들에게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지잖아요. 깨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길게 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어 있으면 기도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어 기도할 때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골로새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2월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2월 한 달도, 올해 남은 11달도, 우리 남은 인생,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은 아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정말 기도가 살아있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기도,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답니다. 이건 정말 복 중에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가장 귀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와 우리 온 영남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176장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